우리 7월 교육의 달을 맞아서 지난주에는 쉐마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 교육의 강령에 대해서 공부했고, 이번 주에는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를 공부하는데, 이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을 오늘 우리 공부하는데, 이 말씀에는 선교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원리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영어로는 222 principle 이렇게 얘기하는, 또 둘둘둘 법칙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인데요. 제자가 어떻게 생산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아주 중요한 본문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2장 1절 말씀부터 공부하기 원하는데, 우리 2장 1절 말씀,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아멘.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이 세상은 정말로 말세 중에 말을 끝자락을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저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동의하면서 느끼실 줄로 믿습니다. 여태까지 인류가 살아온 시대 가운데 요즘처럼 타락하고, 요즘처럼 악이 횡행하고, 요즘처럼 사람들이 조급하고 빨리 왕래하고, 요즘처럼 사납고 분노에 차 있고 진리가 없이 방황하고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혀를 내두르고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판단하는 사람들까지 그런 것을 옳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대적해 나오는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 되는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에서는 말세에 관한 이야기,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아주 예견해 놓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은 이 말세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우리 후대와 전 세계 땅끝까지 전하는 멋진 선교사들이, 또 믿음의 조상들이 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강할 수가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저 바이러스 균하만 들어와도 꼼짝없이 앓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고, 또 누구한테 별 영향가 없는 말 한 번 들었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밥도 못 먹겠고 잠도 못 자겠고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요, 자기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의 젊은 후임 목사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부르냐면은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불러보세요. 내 아들아. 예. 왜 딸은 안 불러요? 그러지 말고 이 예언의 말입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고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이 문맥의 구도는 믿음의 양 아버지 되는 바울이 믿음의 양 아들이 되는 디모데를 부르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들아, 내 사랑하는 자녀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걸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라면 뭐가 인과관계가 되는 접속사인데요, 앞에 1장에 보면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매인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외롭습니다. 슬픕니다. 그런데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줍니다. 지금 그것이 1장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2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참 우리가 하나님 일하고 신앙을 유지하고 또 전도하는 일이 쉽지 않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지켜내며 성도의 삶을 살기가 정말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일주일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예수 믿기 때문에 호의적인 삶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대적하여 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추진이 되고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세상, 이 말세 지말에 악이 횡행하는 시대를 살고 있으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같이 나약한 사람입니다. 마치 이 찬송가나 성경책 이 얇은 종이장같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아이들도 그냥 죽 잡아뜯으면 찢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강철판 같은 데 딱 붙어 있으면 아무도 뜯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 세상의 창조주시오, 이 세상의 운영주시오, 지금도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지금도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쥐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건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이 설교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이 설교하다가 이제 몇 년 후에 잡혀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붓느냐?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붓는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시오, 모든 싸움에 능하신, 모든 권세의 권세이신 왕이신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죽여 하나님께 드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당신의 몸을 직접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중에 제사장인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 우리에게 전하는 분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본체이셨던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주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깡 보수 꼴통이라는 소리를 듣고, 저 사람들은 혐오주의자라는 소리도 듣고 별의별 핍박을 다 받으셔도요,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양심을 속일 수 없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을 지키느라고 가진 손해를 보셔도요,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꼭 찍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의 피로 저와 여러분을 씻었습니다. 지은 모든 죄를 씻고 그 더러운 오물을 다 씻어내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물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이 사르지 못하게 하시고 오늘도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겪어요, 괴로운 일 생겨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지. 나는 이 문제에 침잠하고 말 거야. 나는 여기서 침몰될 거야.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괴로워해요.
여러분, 그것은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 물, 통과하고 있는 그 불, 그런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내게 은혜 베푸시는 그분은 강하게 나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도 됩니다. 주보에 요한복음 16장 33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해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지난주에 대전 시의회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시의회에서 조례를 발표했는데 성적인 지향 때문에 차별받는 것 안 된다, 그런 차별금지법 조항을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의회에서 결정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금 어긋내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은 조례가 우선입니까? 헌법이 우선입니까? 헌법 있고 법률 있고 명령 있고 조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잘못 만들고 이상한 법을 만들어도 대한민국 헌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를 이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낮은 수준에서 대적이 오고 낮은 수준에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여,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기도 합니다. 환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이 은혜 안에서 먼저 강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강하게 된 부모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젊은 나이가 어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충고하고 격려하고 명령하고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 그것을 부탁하라,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는데 내게 들은 바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은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을 우리 주보를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책이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을 어떻게 살라고 만들어주신 매뉴얼입니다. 세상의 어떤 책보다 먼저 이 성경을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들은 바를 가르쳐라 할 때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 세상의 이데올로기, 세상의 철학은 막 변해가고 있습니다. 계속 새로운 학문이 오고 새로운 사조가 오고 옛날 것은 쓸모없는 것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인생 사용 설명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기초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을 살려내고 승리자로 만들고 지도자로 만들고 하는 비밀스러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너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증인들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증인이 누구를 칭하는 말일까요? 많은 증인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이 말이에요. 구름같이 허다한 많은 증인들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은요, 아마 4,000년 전부터 기록돼서 이 말씀 가운데 모세 오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모세가 BC 15세기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3,500년 전부터 1세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수천 년 동안 한 1,500년 이상, 1,600년 이상에 걸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어느 구석에서 어느 사람이 똑딱똑딱 쓴 것이 아니고요. 적어도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1600여 년 동안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말씀대로 산 사람들의 승리의 이야기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느 구석에서 몇 사람이 기록하고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온 인류가 증명하고 있는, 입증하고 있는 검증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증인들 앞에서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내 인생이 승리로웠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우리 가문이 승리의 가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고 누리고 붙들고 암송하고 기도 시간에 사용하고 하나님께 주장하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라고 하는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던, 디모데가 바울에게 들었던 그 말씀, 이 말씀을 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우리 자신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이 세상 죄악에 빠지고 거짓말 안 하면 망할 것 같고 악과 제휴하고 결탁하고 타협하지 않으면 쫓겨날 것 같고 이런 악한 세상을 사는데,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니까 늘 손해보고 늘 자빠지고 늘 넘어지고 막 포기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라톤 코스를 뛰는데요, 미리 42.195를 다 뛰었던 선배들이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하늘나라에도 계시고 인생의 선배들도 계시면서 지금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성도를 향해서 구름같이 둘러싸고 박수를 치며 격려하고, 잘하고 있다, 지금 네가 넘어질 것 같지만 쓰러질 것 같지만 조금 더 힘을 내서 너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반드시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허다한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격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12장이 나타내고 있고,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도 네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훼손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사상과 이데올로기와 정치 세력들은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른 말로 헤브라이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헤브라이즘을 거슬러서 일어났던 나라가 뭐예요? 히랍, 그리스입니다. 지금 그리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휴지통에서 음식을 찾아야 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EU 공동체 안에서도 골칫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고 목사님들 잡아 죽이고 교회 때려 부시고, 그리고 유물론을 이야기하고 인간의 본질은 물질이라고 얘기하고 혁명을 위해서는 수십만 명씩 죽여가는 그 공산주의자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이미 체제가 다 무너지고 자본주의를 다 지금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쿠바도 미국하고 수교했습니다. 지구상에 유일하게 지금 저 북한만 남아서, 저거 북한은 공산주의라고도 할 수 없는 사교 집단처럼 돼버려서 저렇게 정말 악을 행하고 있고 백성을 굶어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해 일어난 모든 문명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뽑아 버리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에 보니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은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서구의 문명은요, 너무 자유를, 너무 인권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그 사상이 가장 싫은 거예요. 교회가 가장 먼저 타도해야 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신본주의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망하게 합니다. 그럼 자기네들이 행복합니까?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인권 하다 보니까 동성까지 열어요. 성 개방을 시켜서 성을 그냥 무슨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선물, 남편과 아내 사이에 즐겨야 될 그 선물을 가지고 왜 남편하고만 살아야 되냐, 다른 여자는 왜 안 되냐, 다른 남자는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성 개방을 열어놨더니 동성애가 열리죠. 그러면 끝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일부 다처제 허용해라. 이제 나는 소아성애자다. 이것도 내 성적 지향이다. 나는 8살 이상 12살 아이한테 관심이 많다. 이런 사람들로 지금 허락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덴마크, 네덜란드 같은 데서는요, 짐승 매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공공연하게 세금 내고 장사합니다. 정부가 사업자가를 내줍니다. 예쁘게 생긴 개에다가 스타킹 신겨놓고요, 그 개 성게에다가 섹스를 하게 만드는 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업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인권입니다. 짐승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반대하는 법도 만들어집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윤리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동물보호단체에서 동물들이 그 성기를 다쳐갖고서 동물병원에 오는데, 수의사에게 오는데 그것이 다 인간에게 성폭행당한 동물을 보호해야 된다고 동물보호론자들이 얘기해서 법을 만드는 세상이 지금 유럽입니다. 인류가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런 사상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일어난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시작의 기초를 성경 말씀에 하시고 자녀들에게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말씀을 먼저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전교인 캠프에 꼭 보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기초를 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유학 가서 아무리 좋은 학문을 갖고 박사를 받아와도 자기 인간구실을 못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기초를 놓기로 결단하는 아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가 그 많은 증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이라고, 즉 성경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느냐?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시오. 선교학적 용어로 이 충성된 사람을 POP, Persons of Peace라고 얘기합니다. 평화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가시든지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러 가시든지 복음을 전하러 갈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평화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선교는, 전도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헌신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리 예비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나타나냐면요, 누가복음 10장에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0장 초반에서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35쌍을 만들고 당신이 가시려는 마을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니 주인에게 청하여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 즉 기도하면서 하나님 동지를 보내주세요, 기도하면서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2벌 가져가지 말고 그저 가라. 가서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안을 빌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평안을 받을 사람이 그 집에 있으면은 그 평안이 그에게로 갈 것이요, 그 평안을 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네가 빈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10장 7절이 있는데 주보에 기록되었습니다. 10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아멘.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샬롬 평안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안쪽에서 그 평안을 받는 사람을 평화의 사람, 충성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어서 오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집은 소금을 뿌리고 나가라 박대하는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열려서 나랑 전혀 만난 적도 없고 인척관계도 없고 내가 무슨 추천서 하나 들고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충성된 자, 평화스러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밥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려놓은 것을 먹어라.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이 당연하다. 아니, 내가 자기에게 맡겨놓은 것도 없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데 복음 전하는 전도자라고 해서, 주의 종이라고 해서 영접해서 밥을 차려드리고, 우리 집 여기 방을 내줄 테니까 여기서 묵어 가시라고 그러고, 뭐 여비를 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오늘 누가복음 17장 7절에 보니까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니지 말아라. 왜 전도자가 여러 집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될 텐데 왜 그 집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느냐? 바로 제자 삼는 것,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주인이 밥을 주고 잠자리를 주고 같이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를 받을 사람 데려오고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 데려오고 그런단 말씀. 지금 이 전도자들은 거기 머물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 선교사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떠나느냐? 지금 평화의 사람, 그 사람, 집을 내주고 밥을 내준 그 사람이 바로 그 지역의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 선교 전략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자 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집 저 집 돌려다니다 보면은 어떻게 그 집주인을 제자 삼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부탁하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옮겨 다니지 말라 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은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고, 똑같은 저자가 똑같은 수신자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가 뭐냐면 사도행전인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장면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바울 전도단이 2차 선교 여행에서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바울 전도단이 이제 회당이 빌립보에서는 없으니까 안식일을 맞아서 예배를 해야 되겠는데, 예배할 데가 없고 회당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주로 강변에서 모여서 기도를 했거든요. 혹시 강가로 나가본 겁니다. 유대인 자기 동포들이 강변에 모여서 혹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해서 갔더니 그 강변에 두아디라의 자주장사는 옷감, 자주색 옷감을 파는, 요즘 말로 하면 포목상입니다. 거기 여자들이 몇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주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이 루디아가 자기 집을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권에서 전도팀을 묵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고 빌립보의 첫 제자가 루디아고,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의 첫 번 교회가 됩니다. 이것을 선교학자들은 미션 홈 사역이라고 하는데, 자기 집을 선교에 쓰도록 열어놓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충성된 자, 퍼스널 피스,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루디아라는 사람이 빌립보의 최초의 목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빌립보는 유럽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교회사, 세계 교회사, 이스라엘에 있던 복음이 지중해를 건너가 유럽의 첫 번 교회가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됐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4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와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거 하나밖에 없는데 루디아가 예수 믿고 세례 주셔. 우리 집사람들 다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예수 믿었으니 우리가 형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전도하시는 분들이시여,
이런 충성된 사람을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기가 비용을 다 지불해서 먹이고 자기가 비용을 다 지불해서 전도자를 섬기기 원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누구냐? 목사들이에요. 목사. 나중에 목사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평화의 사람들을 심어주신단 말이죠. 저는 선교하면서 목회하면서 많이 만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못 사느냐? 그거 줬기 때문에 어려워지냐?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멋지고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된 사람을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니, 우리들의 자녀들도 이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상하죠? 자식이 4명 있고 5명이 있는데 똑같은 아빠씨 받아서 똑같은 엄마 배에서 만들어졌는데 어떤 자녀는 막 복음에 대해서 열정, 막 교회 일이라면 막 그냥 아무것도 안 아깝고 시간과 정성을 다 들이는데 어떤 자녀는 뺀질뺀질 기름집 대박처럼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평화의 사람을 여러분 자녀들로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탁하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이 부탁하라는 말씀은요, 칠판 놓고 가르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삶으로 데몬스트레이션 하라. 더 정확한 말로는 제자 삼아라.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하고 다니시는데 자, 오늘 공부 어디지? 무슨 과목 책 몇 페이지부터 시작이다. 그런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그냥 3년 동안 같이 주무신 거예요. 같이 잡수신 거예요. 같이 전도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귀신 쫓아내시고 같이 천국 복음 전파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3년 후에 성령 받고 나니까 예수님 하시던 일을 그대로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겁니다. 제자 삼으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복받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에서 뒤에 살짝 숨어서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은데 늘 같이 기도하셔야 되고 부엌에 들어가서 일하셔야 되고 그냥 귀찮게 속으로 모이라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는데도 그냥 앉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길. 선생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한다니까요. 저는요, 아시다시피 저랑 방같이 서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가요, 운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 시장 보러 갈 때도 가요. 너무 피곤하니까 한 번은요, 아이들하고 같이 갔다가 쇼핑해갖고 올라와, 나 여기 좀 누워 있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놈이 운전면허를 따갖고요, 너 엄마랑 시장 좀 갔다 오너라. 갔습니다. 그러더니 엄마랑 누나가 와서 씩씩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라냐면은 이 녀석이요, 운전을 오래간만에 하니까 운전도 힘들지, 처음 하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딱 그 쇼핑몰에 도착하자마자 가서 쇼핑해 와요, 좀 쉴게요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여자들 둘이, 허리 아픈 여자들이 물건을 찡찡내고 들어오면 지가 내려갖고서 트렁크에 실어야 될 텐데요, 가만히 있더래요. 야, 좀 왜 안 도와주고 있냐니까 나는 운전해 왔잖아 이러더래요.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요, 그냥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아들놈이 이걸 그대로 배우고 하는구나. 교회는요, 목사가 똑바라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님들이 그걸 배우세요. 오래 믿으신 고참 부모님들이시여, 내 행동이, 나의 기도 생활이, 나의 전도 생활이, 나의 언어 생활이 관찰되고 있고 학습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탁하라는 게 입으로 부탁하라는 게 아니라 삶으로 부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교 명령을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3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보를 보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제자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손발로 가르쳐서, 삶으로 가르쳐서 그대로 행하게 하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순종하시듯이 계속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도 부모님을 닮아서 주의 전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돕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도록 일하게 될 것이고 그들의 머리에 그 복이 쌓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당장 12제자만을 신경 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들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일을 그대로 따라서 한 제자들이 또 제자 삼을
또 그 제자들이 제자삼을 후대를 멀리 보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민중을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12명에게 있었고 이 12명이 제자 삼아 만들 그 제자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즉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예수님의 비전이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이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 자손에게로 내려가야 되고 땅끝까지 흘러갈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락방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말씀을 하시다가 잡수시다가 말고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지요. 그리고 나서 그 발을 씻겨주신 그 가르침에 대해서 결론을 뭐라고 맺어주시냐면은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은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17장에 넘어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중보기도를 드리는데 그 중보기도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미리 비전 가운데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대목이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그들이 또 제자 삼고 제자 삼고 제자 삼아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주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신앙을 충성된 자녀로 삼아 부탁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것이 직장이든 무슨 이웃관계든 친족관계든 교제관계든 반드시 이 제자를 삼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일단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그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저는 어저께요 밤에 오늘 새벽이죠. 새벽 2시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막 엉엉엉엉 울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3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백 목사 너 기도해라.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철저하게 기도해라. 두 번째, 너의 성도들을 위해서 철저한 울타리가 되라. 네가 축복하는 그 축복이 성도들에게 아주 큰 울타리가 되고 복이 흘러가는, 다른 외부의 사역도 사역이지만 너의 중심은 너의 성도들이다. 너희 성도들이 성공하고 승리하고 복받게 하기 위해서 철저한 기도의 울타리를 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 말씀은 너는 세미한 음성, 내가 다른 종에게 들려주지 않은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 앞에서 몸부림쳐라. 제가 엉엉엉엉 울고 제가 잊어버릴까 봐 막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서 노트에다 적고 그것을 복사해갖고 저랑 반같이 쓰는 그 여자한테 제가 잊지 않도록 보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바톤이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 지마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톤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바톤을 가지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 바톤을 내 자식들에게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서 그 역사를 통해서 그 은혜를 이루고 저와 여러분이 복의 조상이 되고 우리의 후배 신자들,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인류를 구원하는 멋진 선교사의 나라와 가정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 향해 달려가는 복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악하고 변질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세상에 주의 군사들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의 믿음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로부터 들은 이 말씀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땅끝까지 이르고 만대까지 이르는 그 바톤의 전달자 경주자가 되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